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희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작은 빛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분의 영광을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당신의 빛을 비춰 주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미움과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해로, 무관심이 아닌 돌봄과 섬김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사랑에 서로가 빠지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지 5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교회가 아니라 서로교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하면 바로 떠오르는 낱말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서로가 빠진 채로 사랑만 이야기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서로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서로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게 위험하고 우리는 서로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 직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같은 빵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서로가 빠지면요. 사랑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의 종교, 기독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죠.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도 보면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에 서로가 빠져버리면요. 사랑이 일방적이 됩니다. 누구 사랑한다고 계속 먹을 거 갖다 줘보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에게 뭔가 주기만 하면 받는 건 익숙하지만 줄 줄 모르는 아이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빼놓은 채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사랑,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고정된 사랑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늘어나고 뭐 부흥을 하면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목사가 처음 그 개척할 당시에 사랑의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상처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인이 어느 정도 많아진 다음에는 어떻게 역전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처럼 뼈를 갈아 넣게 돼요. 그럼 교회가 더 부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적인 그리고 뭐 여러 요건들이 잘 갖춰진 다음에는 목사가 그 교회에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상호간의 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위에서 아래로 한쪽 방향으로만 그 사랑의 에너지가 흐를 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방적인 사랑이 무서운 거는요.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랑일 때 참 무섭습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 좀 더 해라.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늘 부담스럽게 됩니다. 기도 2시간씩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벌써부터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 이러면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목사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내 만족.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 생각인 거죠. 그거에 따라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참 좋은 거지만 서로가 빠져버리면 이 사랑에 왜곡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북한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통해서 강의도 듣고 하면서 북한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는 거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죠. 기독교인들이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식 사랑을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식 사랑을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 역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요 1930년대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물론 이거는 건축한 후라 좀 멋있죠. 권세 있게 나와 있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아마 초라했을 거예요. 가정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건축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세워지게 됩니다. 1930년대.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 여러 교회들이 개척돼요. 그 중에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건 1938년도의 모습이에요. 근사하죠. 38년도면 일제강점기 때인데 이때 이런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949년에는 남산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사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연도를 보면요, 전부 6.25 전쟁 이전입니다. 6.25 전쟁 이전까지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면서 멋있는 교회들, 정말 사역 잘하는 교회들, 목양 잘하는 교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로 평양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평양에 기독교인도 많았겠죠.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북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70~80%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부흥했던 지역이고 이쪽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됐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북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근데요, 이 사진은요, 1953년도 6.25 전쟁 직후에 찍은 평양 사진입니다. 건물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죠. 근데 6.25 전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련, 중국, 북한 연합군과 남한과 미국 유엔 연합군이 벌인 전쟁이잖아요. 그럼 북한 평양 지역이 이렇게 초토화됐다는 건 누구의 폭격을 받은 걸까요? 대체로 미군의 폭격을 받은 거죠. 근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개 있겠지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떠오를 거예요. 미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미군이 막 폭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서 숨죽이고 있으면 설마 기독교 국가인 미국 군대가 이 교회를 폭격할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남아있는 건물이 없죠. 교회고 뭐고 다 폭격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이제 교회로 그 사람들이 숨어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부터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집단 폭격을 해요. 융단 폭격을 해요. 그 신천교회라는 데가, 신천에 있는 교회가 큰 피해를 당했는데 여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그 교회가 파괴됐고 폭격에 의해서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 교회를요 역사 기념관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천교회가 학살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사진 보시면 파괴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신천강점 52일간 35,383명을 학살했다. 신천군 인구의 4분의 1이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독교 국가인 미국 군대가 이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를 기념관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다 틀렸고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 우린 당신들 정말 사랑해. 이러면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기독교를 아이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이런 쓰라린 아픔의 역사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기억 속에 새겨져 있고 그 아픔이 아직까지 씻겨져 있지 않은데 그거를 간과하고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그냥 막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갈 겁니다. 아니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랑한대? 그게 무슨 사랑이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은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거 좀 받아줘 라고 다가가는 건 역효과만 난다는 거죠. 북한과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같게 만들려고 해요. 물론 북한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먼저여야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 감정에 대한 이해, 그들의 삶과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말 처절한 연구, 이 노력들이 없이 무턱대고 나눠 사랑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그 아픔과 상처가 뭔지 먼저 귀 기울여 봐야 서로 사랑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서로라는 말 속에는 상호성이 담겨 있습니다. each other, 서로. 나만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하는 거,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받고 상대도 주는 관계, 나도 주고 상대도 받는 관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랑합니다 라는 게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서로가 포함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도 그들한테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체제 속에서 8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들만의 삶의 지혜들을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거 배워야죠.
그럼 우리도 일방통행으로 배우기만 하면 되나? 아니요. 서로 간에 배워야죠. 서로 간에. 제가 뭐 많은 북한 사람들을 알진 못하지만 몇몇 분들을 만나보면요. 남한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경청하고 귀 기울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됐어.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를 배제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만 하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포장하는 건 때때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 이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세리, 죄인으로 판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 이제 그거 그만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 야, 너 뽕나무에서 내려와봐. 너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바꿔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달라면 너 이렇게 바뀌어야 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밥 한번 먹어볼래. 하고 뭐 별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삭개오가 알아서 회개하고 자기 재산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북한 동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제가 우월하고 좋으니까 너네는 이거 따라. 왜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사랑해서 좀 바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분단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건 비단 북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그렇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회복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부터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넘기는 겁니다. 이 새로운 달력을 넘기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이 서로라는 걸 회복하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위계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누가 높고 낮은 이런 계급이 존재하면요, 이게 서로라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만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낮아지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린 낮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신비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동등한 관계 맺음을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야, 너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변해 라고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이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걸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빠진 사랑은 위험합니다. 상호 간에 사랑하는 서로 공동체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더하시기 위해, 이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평등한 관계, 같은 존재로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와 서로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로님들을 주님의 상으로 초대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떡과 음료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준비하신 떡과 음료를 드시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게 하소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이해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요. 11월의 5번째 주일이라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고열과 구토를 동반하는 지독한 녀석이니 모두 조심하시길,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문산에 있는 민동주 성도님이 독감 확진을 받아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마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샬롬.